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부활 후 모험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상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나 따르던 이들 앞에서 내가 강한 빛을 통해 천상으로 상승했다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인간의 본질인 빛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한 나를 따랐던 이들을 침묵하게 해 십자가형을 명령했던 이들이 내가 죽었다 생각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들 방식대로 나를 침묵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나를 찾아 더 효과적 방법을 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슈아는 천국으로 올라갔고 여러분들에게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내가 상승해 아버지 신에게로 떠났다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갈리아로에 항해 브리튼, 추운 북부와 대륙을 건너 북미와 남미를 거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편적인 인간적 경험과 지질학적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하나됨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면서 그들 전생에서 연이 있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여러분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메리카 북부와 남부에 있는 원주민 부족 어떤 이들은 우주함선에 나와 함께 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행성과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에 태어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최초의 탄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여행 경험이 많은데 우주는 넓어서 흥미롭고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성 위에 살면서 중력이라는 걸 경험하고 행성이 자연의 아름다운 형태들을 구경하고 싶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성들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 지구 삶은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이 아닙니다. 결코 아닌데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의 창조주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 저기에 더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창조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매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매일의 그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북미의 여러 해를 살고 남미 끝까지 모험을 한 후에는 지금의 티벳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곳의 마스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커다란 축제의 순간이었으며 우리는 그 마스터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에서 태어났으며 여러분의 본질은 기쁨, 편안함, 창조성입니다. 그러나 인간 진화 혹은 폐행이 진행되면서 고난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어떻게 고난을 창조하고 그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창조하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확장된 자아와 영적 자아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인간적 물질적 자아를 작동하게 하는 건 영적 자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 자아를 넘어 영의 확장된 의식을 이해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우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떠나 우리의 진정한 본질로 상승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상승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기록했으나 그 기록들은 묻혔고 어떤 시기가 되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마리암과 나는 티벳 마스터들 앞에서 상승했으며 우리의 물질성 중 어떤 부분은 신성한 어머니 지구의 흙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뼈나 해골이 아닌 바로 흙이 되어 바람이 신성한 어머니 지구의 모든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었던 모험 이야기들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어머니 지구에서 성장했던 여러 다양한 언어들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직관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표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났던 이들은 진실로 열린 가슴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쩌다 자신들의 물질적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가능성의 위험도 피하기 위해 돌아서갔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도 힘을 가지길 원하는 다양한 무리,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경험은 진정한 힘은 사랑과 신성에 있다는 걸 잊고 아주 오랫동안 힘을 추구해왔습니다. 실체, 그리스도적 본성, 신성함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종류의 힘으로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 방식은 자신들의 경험을 위해 그 시기 개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육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는 사고 패턴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은 재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칭하는 운명의 힘이라는 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내면의 아주 깊은 수준에서는 인식하고 있듯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위 고도로 문명화되었다는 곳에서 사는 어떤 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만나 교류했던 대부분의 이들은 가슴을 열고 자연과의 하나됨에 이른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명화된 이들만 만난 것은 아니었으며 원시적이라 여겨지는 지역에 있는 이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이 자연과 가슴 에너지, 모든 생명들과의 하나됨에 훨씬 더 열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사랑과 가슴 에너지로 대한다면 누구든 당신의 가슴 중심으로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그들과 정신적 교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마치 자석과 같은 당신의 미소입니다. 안아주는 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가슴을 열고 팔을 벌려 안아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면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보내는 당신의 호의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곳의 조류는 천천히 흐르지만 물 표면은 출렁임 때문에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영향은 깊은 곳에서 평화롭게 고요히 그러나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진정한 실체임을 인식하는 건 당신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 바깥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별들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바위 밑을 살펴보고 높은 곳을 올라가거나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등 모든 곳을 찾아다녔으며 마법적인 것까지 포함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마스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나의 사람들을 자유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사람들일까요? 나의 사람은 내가 태어난 문화권 사람들 뿐만이 아닌 모든 이들입니다. 나는 단지 모든 인간 존재들과 모든 생명 형태들을 포함한 만물과의 하나됨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네, 나는 메시아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 높고 더 나은 걸 믿을 수 있는 힌트를 주고 포옹해주며 작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가치 있다 여기게 만들어주는 당신이 현재의 메시아인 것과 같습니다. 초기의 세대적 가르침들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가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치 없다는 걸 반복해서 들었으며 단어가 아니면 행동을 통해 존중받지 못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격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성장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결코 받지 못했다 느끼는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 직접 알려줍니다. 나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에 대해 그들은 이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를 정말로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준다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난 그 말이 싫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 돌아오고 자신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채워진다면 넘치게 되어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조금씩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낯선 이에게, 쇼핑몰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방문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미소 지을 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며 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말과 행동으로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은 가르침받아온 것 이상으로 자신들의 창조적자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되도록 허용하세요. 메시지를 품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더 쉽고 더 행복한 여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당신이 자유의 존재임을 간절히 도움을 찾고 있는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아주 높은 진동의 파장을 생성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능력을 선사해주는 높은 곳의 마스터로부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스터자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그렇습니다. 마리암과 나는 여러 번 상승했습니다. 마리암은 갈리아에서 물질 저격체가 화형에 처해졌을 때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신성함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 번 상승했습니다. 매일 아마도 한두 문장을 읽고 갑자기 깨닫게 되어 이것이 그 의미였구나 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 더 고차원적이 되면서 당신은 자신의 메시아가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의 상승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또한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은 당신의 영적 능력의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영적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영적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승은 의식에서의 상승으로 가슴에서 파장이 퍼져나가 그 파장과 비슷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파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상승이 가장 중요하고 당신은 그 일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명상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구나.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한데 밖에 나가 풀밭을 맨발로 걸어보고 싶어. 아직도 그곳에 달팽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친구들을 만나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읽는 책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내용이 흥미로워 내 생활도 활기차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 이러한 활기찬 가슴 에너지에 푹 빠진 것 같아. 이것이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의 상승이며 바로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물질적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영적 상승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겠어. 느끼고 알 수 있어. 라고 선택한다면 물질적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상승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상승하세요. 그것이 오늘의 당신의 첫 번째 상승입니다. 때로는 아침에 몸이 늘어질 때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일은 상승이고 그날의 시작입니다. 아이디어에서 상승하고 그 아이디어를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에 대한 고차원적 자각을 위해 활용하세요.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메시지를 품은 메시아이며 상승한 것입니다.